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생명의 빛교회 월요 성경 모임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사오니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상 아버지 저희가 살아갈 때 전능하신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희가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녀들에게 주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귀한 승리의 삶을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자, 오늘은 맨 주에 맨 위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오늘은 분량이 좀 많아서 속죄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 번제, 소제, 화목제는 옛날에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제사와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해 놓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읽을 게 많기 때문에 이 제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인간 본성의 죄의 뿌리를 대보는 것이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그 시편 119편 130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Psalm 119 verse 130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속죄제는 속건제와는 틀려요. 이게 뭐냐면 속죄제는 죄인인 것을 보게 합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우리 생활에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나타나는 실수에 나타나는 범죄를 얘기하는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범죄함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이의 범죄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을 속건제라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속죄제는 근본인 이 죄의 뿌리 있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온 본성인 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다루고 계시는 제사예요. 이 근본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셨다는 것을 이 구약에 숨겨진 이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걸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저희들이 고난을 받고 저희들이 모자라는 게 많고 뭔가 어둠이 있고 근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 한 가지로 66권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모르면 모르는 만큼 근심하고 두렵고 그 모르는 만큼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우리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이 구약의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얻을수록 어두웠던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공부가 하나님께서 귀한 걸 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그거를 알면 거기에 대한 자유함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으로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는 건요, 여러분들 영에다가 빛을 비춰준 거기 때문에 이 속죄제에 대한 자유함을 딱 얻게 되면요, 죄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네, 오늘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십니다. 분명히 오늘날 세간양 아래 왕같은 대제사장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서 Numbers chapter 18 verse 8 to 10 민수기 18장 8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는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선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 읽으시면서 뭐가 마음에 남으세요? 이 레위기가 좀 까다로운 거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지루하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요 레위기를 공부하다가 또 민수기서 들어가니까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금 깨달음이 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죠? 그죠? 그 하나님 말씀에 이 속건죄, 속죄죄의 제물을 대제사장을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 모든 음식물을 너와 네 자손들이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왕 같은 제사장인 오늘날 우리들이 이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 화목제나 속건제물과 틀리게 여기서는 뭐냐면 속죄제, 소제는 특별히 뭐냐면 여호와 앞에 그냥 거룩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극히 거룩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깨닫고 먹으면 지극히 거룩한 만큼 우리들이 자유함을 분리가 돼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거기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능력은 자유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셔서 가만히 계시는데 이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뭐예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것도 여자가 먹지 말고 남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들의 음식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양식입니다. 나의 양식입니다. 이상하다. 그러면 구약의 그 레위기의 짐승을 잡고 그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범죄한 사람들이 이 소재로 또 고운가루도 갖고 또 짐승도 잡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내 양식이 되나 그런 마음이 또 드시죠? 그죠? 그게 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이루어오신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음식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왜 고난당하고 있는가? 거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9절로부터 21절을 보면 우리의 행위가 악해요. 또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두움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모자라면요. 그만큼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요. 저는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 말씀을 자꾸만 같이 기도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상한 현상들이 뭐냐면 마음의 시원함이 자꾸만 와요. 마음의 시원함이 온다는 건 뭐냐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을 너무나 어렵게 드러나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뭔가 우리들이 커다란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어느 정도 얻은 다음에 준비가 된 다음에 그 준비가 된 데서 단련을 받고 연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엄청난 그 준비한 것을 받아가는 줄 착각으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구약에는 이 제사장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왜냐하면 아론으로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준 유전인자가 또 있어요.
굉장히 강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힘센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천 만만의 짐승들을 제사장이 거기가 다 잡아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여호와의 그 성막인 성소와 지성소에 가서 그 하나님의 등불을 켜고 떡상에 떡을 갈아 놓으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향단에 불을 켜고 하는 그 와중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몸과 마음, 영혼 위에 완전히 다 받아갖고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구약의 특색이 뭐냐? 아론의 자손이어야 된다. 레위 자손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뭐가 되고 나서 뭐가 다 준비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뭐가 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뭐가 다 준비되고 나서 뭔가 행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틀리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딱 되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룬 것이랑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란 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 생각으로 너무나 많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만큼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오늘 귀한 시간으로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보세요. 제가 어느 분을 만났어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경학자예요. 얘기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5가지 제사를 이제 여러분들 이 속죄제를 깨닫고 속건제까지 깨닫고 나면요, 여러분들 마음에 충격적인 일이 옵니다. 왜? 이게 무서운 충격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슴을 치는 충격이 와요. 이게요. 아이고야, 하나님이 이렇게 날 위해서 예배해 주셨구나. 충격적으로 와요.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재미나게 얘기했어요. 재미나게 얘기하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죄에 대한 거예요. 오늘 이 속죄제는 인간의 본성, 죄의 뿌리에 대해서 다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는 걸 다루고 있어요. 그죠? 속죄제가 그걸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속죄제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상징한다 그랬죠? 제가 자꾸만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을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제한적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과거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사형 줬죠. 그럼 우리의 죄, 아담으로부터 온 죄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끝났습니다. 다 끝났죠. 아멘. 네. 그런데 우리 매일매일 짓는 죄는 어떻게 됐어요? 그 죄는 용서 못 받았어요. 육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범죄하는 죄들은 죄의 뿌리 본성은 십자가에서 처리됐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들은 이거는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해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니요. 아멘. 역시 설교사님이세요. 이게 왜 그러냐? 제한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마음에서 나오는지 몸에서 나오는지 육에서 나오는지 마음에 하나님 누구 싫어하는지 많이 했죠. 그걸 함으로써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런 죄까지도 속건죄에 들어가면요, 그런 죄까지도 기억지 아니하리라 선포해왔어요.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오늘 이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 저 맨 밑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여러분들이 이 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기대하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하게. 근데요, 여러분들도 저도 담대히 나가는 것 같은데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의식 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거를 갖다가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저희들이 성령의 빛을 받아갖고 은혜 속에서 깨달아가면요, 저희들이 얼마만큼 누가복음 7장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탕감받은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그 죄인이 얼마만큼 탕감받지 않느냐 이 뜻을 저희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내 빚을 용서해 줬는지. 왜? 우리의 생각과 지혜는 제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했는데 저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저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 수밖에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제 현재의 상황과 위치와 이 형편과 모든 것들이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제 잘해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거는.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얻음을 올릴수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더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장 넘기세요. 6-2. 오늘도 제가 12장이나 써놨는데 6장으로 주셨어요.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 여러분 이게 다음 주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는 속건제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께 이 깨달음을 얻은 걸 갖다 제가 표현을 좀 해놨어요. 여기다 글로. 그걸 집에 가서 오늘 이 시간 아니라 잠깐만 읽어보세요. 이 속죄제 여러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꼭 읽어보세요. 아멘. 오늘 나중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문을 여시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하나를 또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큰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미리 증거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도 남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속죄제를 신약의 한마디로 써놓은 게 그 6-2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2 Corinthians chapter 5:21. 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죄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에 넘어지고 이런 다 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날 대신해서 한번 따라하세요. 날 대신해서. 날 대신해서. 자, 나를 대신했다는 건요. 여러분들 나의 인생이에요. 인생. 과거 지금 여러분들이 50세, 60세, 70세 살아온 만큼 인생에 나를 지금 제가 50세라 그래요. 50년 살았다 그래요. 50년 동안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 지금까지 짓고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 그죠? 제가 하나님 앞에 불려나갈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나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누구를 죄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요 그냥 한번 읽고 생각으로 그냥 기도하다가 끝나시지 마시고 이 속죄제를 신약의 한마디로 이루는 것이 죄를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어요. 그럼 내 죄는 어디 갔어요?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삼켜버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나는 의인 됐습니다. 나는 의인 됐습니다. 아멘. 이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그걸 저를 보라 할 때 보세요. 왜냐면 이거 다 이제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깨달으면 굉장히 쉬워요. 자, 세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세 가지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그죠? 아멘. 그 왜 그래요? 우리들 왜 그래? 번제는 이 땅에서 행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왔다 가신 예수님의 뭐예요? 보배롭고 아름다우신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드리셨죠, 그죠?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죠. 아멘. 죄가 언급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아멘. 모든 걸 내리. 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소제.
고운 가루, 기름과 유향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셨어요. 화목제도 불태워서 화재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르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을 얘기했죠.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고 나서 세 가지 제사에 다시 얘기하는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속죄제만은 레위기 4장 1절에 다시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일러 가라사대 또 다시 지시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세 가지 제사와 이 속죄제는 하나님이 따로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속죄제는 속죄제는 하나님이 따로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이 따로 구분하십니다. 아멘. 그 뜻이 뭐냐? 속죄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양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얘기가 속죄제에는 없어요. 왜? 인간의 죄가 나타나요. 인간의 더러운 냄새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레위기 4장 11절 12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Leviticus chapter 4, 11, 12. 자,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에 대해서 4장에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살일지니라. 아멘. 속죄제에서 유별나게 나타나는 이 속죄제 수송아지의 제물에서 뭐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읽을 때 뭐가 탁 나타나요? 더러운 거. 똥. 한번 따라하세요. 똥. 똥. 네, 똥을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거기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쳐다도 안 보고, 여러분들 이 똥이 타버리면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 그죠? 이 냄새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얘기가 속죄제에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해 놓은 게 뭐냐면, 똥이 더럽기 때문에 속죄제에서는, 속죄제 다른 제사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레위기 제사의 속죄제에만은 뭘 갖다 했냐면, 여러분들 이 각을 뜨고 가죽과 똥까지도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 안에, 성막 안에, 또 성막 그 지성소 회막이 있죠. 성소와 지성소. 그 성막 안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막 밖에 캠프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깨끗한 곳을 찾아 불사를 하고 했어요. 뭐까지? 똥까지도 불사를 하고 했어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지시고 어떻게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 이게요. 여러분들 속죄제의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다가 성령님께서 그 왜 숨막꼭질을 할 때 여러분들 누가 찾으면 깜짝 놀라는 적이 있죠.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자, Hebrew chapter 13 verse 11, 12.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레위기를 속죄제를 공부하고 나니까 속죄제는 인간의 더러운 똥, 냄새나는 것을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의 죄의 뿌리인 이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구나. 그게 마음에 드시죠? 그것을 히브리서를 오늘 읽으니까 왜 짐 밖에다 버리는지 깨달음이 있으시죠? 아멘. 우리의 죄를 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깨끗한 곳에서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시고 똥이 언급되는 인간의 냄새와 더러운 것을 그것을 가지시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이제 깨달음이 있으시죠? 아멘. 그래서 그 13장 13절은 그러므로 우리도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를 쳐다보자는 거예요.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 다니신 예수님의 고난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가 그걸 한번 표현을 해놨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한번 읽읍시다 같이. 똥이란서부터. 자 시작. 똥이란 우리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더러운 것이요 냄새나는 인간들의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신 것을 믿지 않고 자신의 더러운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똥이 뭐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의, 나의 의예요. 여러분들 이걸 욥기랑 율법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믿음 없이 내가 하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의 의, 내 노력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척하면서 내 노력으로 의롭다움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은 뭐같이 보세요? 똥같이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 읽겠습니다. 롬 chapter 9:32. 자 시작.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믿음으로 이방인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뭐예요?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여 의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그 밑에 64장 6절 아이사야 64:6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 의는 뭐래요? 너희들 행위는 똥 같아서 다 더러운 의라고 선포해 놓으셨죠? 아멘. 아멘. 자 이사야서 6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의를 만약에 의지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 제사의 더러운 똥의 의미를 우리한테 부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라기서 1장서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에다 똥을 칠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만의 제사 천천의 희생 제물이 내게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순전한 인간의 의를 나타내며 행위로 드리려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했었어요. 마음을 드리는 걸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속죄죄에서만 나타난 이 똥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깨닫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레위기 4장 3절하고 4절을 보세요. 거기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한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는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시면 속죄제에서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으려고 제물을 갖고 나가요. 그런데 네 가지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기 4장 요 3절 4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네 부류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눠놨어요. 제사장의 범죄와 온 백성의 범죄. 한번 따라하세요. 제사장의 범죄함과 제사장의 범죄함과 온 백성의 범죄. 온 백성의 범죄.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요. 지도자의 범죄와 일반 평민의 범죄. 한번 따라하세요. 지도자의 범죄함과 일반 평민의 범죄. 네 개죠. 첫째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온 회중의 범죄. 그죠? 그 다음엔 지도자의 범죄와 일반 평민의 범죄.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목사님들이나 이 교회 리더들이 범죄하는 것과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이 범죄하는 걸 하나님께서요 구분시켜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왜냐? 책임을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조그만 돌을 갖다가 여러분들 호수에다 퐁당 떠뜨리면 파물이 작은데 큰 돌을 딱 떠뜨려 놓으면 파물이 큽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책임을 큰 걸 물으세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그 다음 장까지 이어지는데 이해를 쉽게 하려고 그 레위기서 4장 3절 4절 한번 읽으세요. 자, 레위기 4장 3절 4절 레비티커스 chapter 4 verse 3 4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있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잠깐만 쳐다보시면 그 다음 밑에는 레위기 4장 13절에는 이제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똑같이 다뤄요. 자 보세요. 제사장의 범죄와 온 회중의 범죄.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들에서 40일 동안 외치죠. 나오라고. 마귀가 하나님 자녀들한테 외치는 순간이 있죠. 그죠? 아무도 없다가 누가 나왔어요? 데이빗. 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윗이 나왔어요. 근데 제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왔어요. 골리앗을 잡았죠. 아멘. 골리앗이 무너졌어요. 자, 다윗 하나가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온 회중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승리를 얻었어요. 아멘. 아멘이죠. 다 쳐부수셨어요. 다윗이 이기기 전에는 골리앗 하나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어요. 아멘. 죄로 인한 두려움, 공포로 인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로 떨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멘. 여기 이 제사를 보면요,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항상 누굴 대표해요? 온 회중을 대표해요. 그죠? 아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했어요. 그죠? 아멘. 제사장이 만약에 잘 되면요, 온 회중이 잘 돼요. 아멘.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한 분이 온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이겨서 부활한 지 3일 만에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어떻게 해요? 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이 따라가는 곳에 온 회중이 따라가요. 왜요? 승리를 얻어요. 아멘. 제사장이 쓰러지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쓰러져 버리고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아, 이제 깨달음이 있으세요? 아멘. 그런데 짐승에 잡는 것도 똑같아요. 숫송아지 하나 잡아요. 이 숫송아지는 예수님 상징하시죠? 아멘.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숫송아지의 죄를 안수해요. 자, 여러분들의 죄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예를 드렸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으셨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이게 숫송아지예요. 안수를 해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에서는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안수를 하면요, 안수하면, 그죠? 안수하면 이 예물, 제사 드리는 이 짐승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와요. 그죠? 그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속죄제에서는요, 범죄한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안수를 하면은 더러운 죄가 다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들 이게 강조점이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제물이 먼저 앞장서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제물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제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큰 성막, 회막이라고 그러죠. 회막에 물두멍이 있고 여러분 번제단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죠. 아멘. 성소와 지성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 바깥에 뭐가 있냐면 온 뭐예요? 성막이라고 그래요. 큰 성막에
회막 안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자 보세요. 지도자나 일반 신자들이나 이 평민들 범죄했을 때는요, 짐승을 죽이면은 그 피를 이 바깥에다 있는 제단에 번제단에다 뿌려요. 피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도자의 범죄나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범죄함의 영향이 바깥에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사장의 죄와 회중의 죄를 갖게 놓고 짐승을 안수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요 밖에 범죄를 뿌리지 않아요. 이거를 어디로 갖고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그 피를 직접 어디에 교회를 상징하는 여러분들 일곱동대 메노라 향단 떡상 있는 성소 향단에 네 뿔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성소 안에 하나님 바로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 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범죄함이 한 사람이신 제사장 직접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대 교회들이 예수님의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며, 그죠? 온 회중이 또 예배드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나누는 데서 아무런 막힘이 없이 그쪽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음이 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는 곳에는 뭐가 따라가요? 온 회중이 따라가요. 그죠? 제사장이 넘어지면 온 회중이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제사장이 여러분들 그분이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면 온 회중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요. 누구로? 피로 들어가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그 6-3을 한번 넘기세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 저를 보세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지금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싫어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잘 드세요. 그게 뭐냐? 죄의식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깨달음이 있으세요? 아멘. 죄의식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묶여있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자, 밑에 보세요. 히브리서 Hebrew chapter 10 verse 1 to 3 1, 2까지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이쪽 그 밑에 왜 그러시나 거기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 속죄제를 준비하는데 사탄들이 이걸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조금 이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재미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림과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왜 죄의식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구약의 제사를 지금 배우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절대로 없다고 했어요. 아멘. 왜?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에 대한 이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뭔가 알지 못하는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 2절을 잠깐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단번에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끝내겠다면 여러분들이 매일 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아멘. 아멘. 깨달음 있으세요? 아멘. 깨달음 있으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한 번에 더 이상 영원히 정결케 죄를 시험을 했다면 구약의 제사처럼 다시는 여러분들이 계속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의식이 죄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을 뭔가 그림자처럼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뭐예요? 자꾸만 뭔가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도 많은 강대상에서 지금도 설교를 하면서 매 주일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밑에 히브리서 10장 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 마음이 좀 깨달음이 틀리실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들 이걸 영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죄의식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싫어하시죠? 아멘. 그게 뭐예요? 왜 그래요? 자꾸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오래 듣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의 어둠과 두려움과 근심과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이 이루어오시는 그 일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소재를 깨닫게 하시고 번제를 깨닫게 하시고 화목제를 깨달으면서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오신 일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완전하시고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일을 나를 위해서 끝내놓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눈을 똑바로 뜨시고 여태까지는 다 이제 잊어먹으셔도 이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속죄제 사탄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시간이 왔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말씀 나누신 분들도 지금 이 시간을 귀를 좀 더 여시고 눈을 좀 더 크게 뜨시고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놀래가지고 쓰러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게 괜찮아요. 여태까지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가세요. 제가 이거 하면서 밤에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로구나. 여러분들 15년 동안 회개기도 열심히 했더니만 왜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이거 깨달으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 눈이 뜨이시죠? 이거 깨달으니까 자유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요. 왜 너희의 불법과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마. 여러분들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또 자유함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말 한마디 하나를 이거를 잘못 전한 복음 때문에 다 마귀에게 속고 권리를 빼앗기고 자녀의 권리 빼앗기고 완전 구속하신 우리의 자유함을 다 뺏기고 아까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걸레 같은 옷 더러운 옷 바람이 후 불면은 남은 잎사귀 보세요 여러분들. 바람이 후 불면 바스러져 갖고 날아가는 쇠피한 잎사귀가 되어버렸어요. 내 꼬락사니까. 이래갖고 더러운 거렁뱅이 옷 입고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긴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 안 하시는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거를 10년 이상 하고 나니까 지쳐 빠졌는데 또 눈으로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는 하나인데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인데 사라의 자손이 있고 종 하갈의 자손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과 그 종년과 그 아들을 내가 줄 줄 알았는데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과 아들을 다시 구해 들어갔고 우리가 교회 관 사람이 죽으면 넣는 언약교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베스메스로 가는 길 거기에서 5만 명 이상이 왜 죽었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함을 가둬놓은 그 율법을 들어가고 율법을 꺼내서 쓰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5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부흥회를 다닐 때 이름난 목사님들이 주여 더 그래서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팡팡 뛰면서 막 팔짝팔짝 뛰는 게 왜 뛰는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뭐가 하여튼 뛰게 하더라고요. 팔짝 주여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던 거더라고. 나중에 네 죄는 다 사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 배워가지고 목사님들 만나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또 누구 또 보면 기도 좀 하고 신령한 척하면 저기 들어온 사람 보고 내가 자매님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의 음란한 죄가 보이네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네요. 성령이 아니라 귀신이야. 그게 마귀야.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이제는 죄를 삼켜먹었다는 능력을 가르쳐 주시죠. 아멘? 아멘. 거기서 우리가 잘못 있었는데 오늘 충격을 주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여기서 제가 레위기 4장 22절에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거기 뭐냐면 족장들의 죄와 지도자들의 죄와 여러분들 평민들의 죄를 지었을 때 이상하게 레위기에서요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영어로 제가 거기다 두 구절을 써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 사탄들이 이거 건들지 못하게 하려고 킹 제임스 버전하고 그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드 바이블 있죠? 그걸 갖다 영어로 써놨어요. 여러분들. 자, 먼저 레위기 4장 22절. 자, 먼저 절 보세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부지중에 지은 죄가 뭐냐면 영어로요. ignorance가 뭐예요? 모르고 지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 unintentionally. 그게 뭐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짓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르고 나도 의도적이 아니고 부지중에 그냥 모르고 지은 죄라고 딱 나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 4장 22절.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갖다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으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서 자유함을 얻게 주죠. 그럼 제 마음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전해라. 우리 한 사람이 아니다는 걸 다시 가르쳐 주세요. 전해라. 내 자녀들에게 이 마지막 세대에 내가 자유함을 주리라. 내가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님은요. 폭발할 때 폭발하시고 터뜨릴 때 터뜨리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왕성하게 전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레위기 4장 22절. 우리 청년들도 레비티커스 4, chapter 4, 22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에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부지중에 죄를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죠? 족장이 그랬죠? 그 다음 절 넘기세요. 6-4. 자, 이제 평민의 죄. 자, 4:27 레위기서 4장 27절 시작.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아멘. 자, 레위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속죄죄.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는 죄.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의로운 율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시고 이루려고 하시는데 이 죄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노를 받아야만 마땅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레위기의 속죄죄에서 부지중에 범한 죄라고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부지중에 모르고 짓다고 모르고 졌다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그 밑에 킹 제임스 버전에 sin through ignorance 죄를 짓는데 나도 모르게 짓다 그랬어요. 아멘? 그 다음에 NASB는 뭐예요? 죄 sin unintentionally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죄를 짓는데 의도적이지 않게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아멘.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 저를 보세요. 이제.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 얼굴 잘 보이시죠? 아멘. 또 심호흡 다시 한번 하시고. 여러분들 이걸 오늘 알면요. 그동안 쏘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빛을 확 비춰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레이기를 쓸 때 시편 119편 130절을 첫 번째 쓰는 거예요. 우둔한 자에게 비치고 깨닫게 하나이다. 빛이 비치고 있어요. 아멘. 빛이 비치고 있어요. 여기 절 보세요. 저희들이 죄목록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께서 제 입을 통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할 때 죄 목록을 가지고 회개했죠. 아멘. 죄 목록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지 몸에서 나오는지 마음에 하나님도 귀신하는지 육에서 나오는지 거기다 또 성령의 죄 나온 거 찾았죠. 그 죄를 기록했는 게 죄 목록이죠. 아멘. 죄 목록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화를 낼 때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자 내가 거짓말해요.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자신이? 알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죄 짓는 거 거의 다 우리 자신이 안다고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가늠하고 음란하는 거 모르고 해요? 그걸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 죄를 회개했죠. 그 죄의 목록이라는 거죠. 그걸 영어로 카테고리라고 그래요. sin 카테고리. 하나하나의 죄. 그 다음에 아이오타. 하나하나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진 모든 죄라고 그래요. 그게 죄 목록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온 죄, 여러분 악한 생각, 악한 생각, 살인,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봐. 여러분 이게요. 10년 이상 했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래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거를 레이기에 감춰놓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감춰놓은 빛을 못 비비봤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 속에서 막고 있어서 이 관계상에서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 목록 하나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진다고 했어요. 화내고 거짓말하고 악한 생각 돈 살아가는 거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데 레이기에서 이상하게 ignorance, sin through ignorance, sin in unintentionally 의도적이지 않게 졌다. 너희들이 부지중해진 죄라고 해놓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밑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믿음은 아멘.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목록 있죠. 여러분들이 죄 목록을 가지고 10몇 년 동안 회개한 것보다 더한 거. 여러분들은 그거밖에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앞으로 범죄할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죄 목록을 갖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했다는 거 여러분 이제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나를 대신했다. 따라서요. 나를 대신한 주님. 나를 대신한 이게 주님. 깨달음이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읽어보세요. 자, 누가복음 23장 30절. 제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영어로 또 해놨어요. 자, Luke chapter 23, 34.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멘. 여기 갬블이라는 게 나와요. 영어로. 도박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때 일어나요. 옷을 제비 뽑는다는 얘기가 그들이 옷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죄를 용서하는 옷을 가지고 갬블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 뜻이 뭔지 몰랐어요. 또 읽고 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읽어봐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었을 때 죽기 전에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버지요. 저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 사모님, 우리 자녀들,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생명의 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깨달음이 할렐루야 소리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죄 목록을 가지고 했죠, 여러분들. 모든 죄 목록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1억 플러스 10억 모든 죄를 더하셔갖고 하나님은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를 하나로 딱 만들어 놓으셔서 저희들이 부주의하게 짓는 죄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목록 갖고 회개기도 하는 것을 그 아들의 입에서 저희들이 뭐예요?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달아서 너는 모르고 했다. 너는 모르고 했다. 네가 범죄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는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여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하나로 우리들이 부주의게 했나이다.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모르고 했나이다. 여러분들 어저께 그저께 가늠했어요.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네가 믿느냐? 진정한 아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네가 모르고 한 줄 알았다고 딱 선포해놓고 계세요. 이게 이 시대의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선포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희가 많은 죄목록 저기 보세요. 저 집사님을 보니까 15년 동안 회개기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 저희를 사해 주세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저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합니다. 기억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죄인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멘. 아멘. 그 밑에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제가 전에 선교사님한테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싫어하는 죄가 66권에 딱 나와 있어요. 모든 죄조도 너희들이 부지중히 했다. 아버지, 저희들이 모르고 했어요. 아버지, 모르고 했어요. 끝났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아들의 몸에 나를 대신해서 이루셨어요.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히브리 chapter 10 verse 26 to 29.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시도하시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 있는 자녀들 다시는 믿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도 이 믿음 뺏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하나이다. 아멘. 이게 자유함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또 집에 가서 죄 목록 갖고 하시겠어요? 아니요. 모든 목록 카테고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번제로 드리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움,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시고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의 번제물을 받을 때 십자가의 곧대만은 번제물 받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아들과 관계를 딱 끊어버리셨어요. 번제의 아름다움을 끊어버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아람어로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 속죄제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속죄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아들에게 등을 돌리셨어요. 하나님의 등은 심판을 의미해요. 아들이 부르짖는 거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전능하신 자의 온 우주를 파괴시킬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의 공의와 거룩과 의로우심이 우리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가난에 찌들려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고 재앙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속죄제로 바치시는 그 아들의 등을 돌리시고 심판이 쏟아질 때 하나님이 우셨을까요? 우셨을 거예요. 아들과 관계를 번제물로 끊으시고 향기로운 제물을 더 이상 끊으시고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내리셔 등을 돌리시고 아들이 부르짖음 듣지 않으시고 6시간 동안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록 16장 17절에 심판을 이 땅에다 퍼부으셨는데 어디다 퍼부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아들의 몸에 퍼부으셨어요. 구약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 아래 지금도 여러분들 율법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곳에 뭐예요? 심판의 제물이 남아나지 않도록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도록 다 태워버렸는데 그 아들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 여러분들 희생제물은 남아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없어진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았어요. 희생제물이 무서운 심판을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제 마음에 보시죠?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willfully 짐죄. 짐짓죄가 willfully.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속죄하는 제사 2000년 전에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등을 돌린다는 것 다시 뭐예요? 등 돌리고 짐짓죄 어디로 가요? 유대주의로 돌아가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없애주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등을 돌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하는 제사가 끝났는데 짐짓죄를 짓고 율법 아래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뭐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을 화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일을 저희들이 잘못된 복음을 듣고 여태까지 거기 따라다녔던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음 있으세요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아멘. 아멘. 단번에 이루신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단번에 믿을 때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나머지는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날 속건제와 함께 다시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소유한 이 세상에서 최고 큰 재산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100만 전자 바라봐요? 안 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집 큰 거 사는 사람 바라봐요? 안 해요 여러분들. 롤스로이스 타면 안 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짓는 죄입니다. unintentionally ignorance, sin through ignorance. 아무것도 모르고 부지게 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하나로 선포해 버리셨어요. 이 사랑을 받고 저희들이 또 율법 아래로 돌아간다면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빛을 갚아준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도 유대주의.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쓸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약속, 건강, 생명, 축복이 끝났어요. 다 이루어지신 건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속죄하는 제사를 어떻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에서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돌아가고 내 더러운 행위로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더러운 똥 같은, 여러분들 그 똥 같은 냄새나는 것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니까 유대주의로 짐승을 잡으러 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의 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줬어요. 에베소서 1장 6절로부터 8절에 이것은 너희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 죄를 사해 주었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측량하고 누가 그 길을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들 죄 목록을 갖고 찾아다녀요? 이런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의 재산이 뭐예요? 이 자유예요, 여러분들. 아멘. 아들의 피가 나에게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 아멘. 아멘. 깨달았고 깨달을수록 우리들은 점점 안식과 평강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의 양심이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석곤제 아름다운 완전히 날 위해 이루신 이것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나는 점점 안식하게 돼요. 아멘. 제사장이 하신 일, 제사장이 가는 곳,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아멘.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일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니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바로 이 세상에 제일 부유한 자더라. 최고의 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멘.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죄 목록을 하나로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끝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었어요. 여러분들 미래 하나님이 다 끝내버리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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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7장에 자꾸만 그러면 목사님 죄를 지면 어떡하라고요? 아니에요. 이 사랑을 누가복음 7장 42절에 여인이 탕감받은 거, 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날 위해서 이루신 거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 짓게 되나요? 아니요. 이거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죄 짓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한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죄를 이기는 능력 가운데 살게 된다. 이거를 알면 알수록 평강이 주니까 모든 기도의 응답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깨달음이 좀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철저하게 이루어 놓으셨는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뭐를 자꾸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교회를 통해서 성경 모임을 통해서 자꾸만 깨닫고 성령의 빛을 비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와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집에서 못 깨달으시던 거 목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귀한 빛이 날마다 비춤을 얻는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이 단번에 이루신 안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눈 감으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어요. 우리들은 모든 죄 목록을 갖고 있지만 부지중에 지은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어 놓으시고 구약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잘못된 복음을 들을 때 죄를 생각나게 해서 우리들이 자꾸만 죄의식과 양심의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는 속에 저희들의 일은 돼가지 않고 어둠과 근심과 두려움만 늘어만 났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복음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완전히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너무나 우리들이 청량할 수 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끝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레위기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깨달음이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저희가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황소와 염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짓죄, willfully 우리가 자발적으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고 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죄를 이기는 능력 가운데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함께 하시는 분 자유함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범죄함
우리의 지을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사랑하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말 흘리는 그 보혈, 그분의 고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나의 죄가 완전히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한 지 3일,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이제는 저희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 돌아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운데 죄에 얽매였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배해 놓으시는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날마다 깨닫는 동시에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